주일마다 나누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들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임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임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그만큼 다양하고 그만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은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 이스라엘에 가면 다이아몬드 공장이 있는데 그곳을 방문한 적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다이아몬드 공장은 세계적으로 그 진가를 인정합니다. 다이아몬드의 순도가 세계에서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 가공하는 기술도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 인정을 합니다. 이제 그 공장에 갔을 때 그 다이아몬드 가공한 것들을 진열장에 진열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매매도 합니다. 근데 그 공장에 가장 VIP 고객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게스트들을 환영하는 그 룸에 국기를 마련해 놓았는데 대한민국 국기는 대형 국기를 마련해서 그렇게 게스트 장소에 이렇게 진열하고 이렇게 장식한 것을 보았습니다. 수만 명 해마다 성지순례를 오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제일 많이 갑니다. 그리고 보석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구입하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에 그 돈과 은행이 발달되지 못하였을 때 보석을 갖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을 어디에다 보관하였느냐 하면 뭐 요즘 같은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땅 속에 보석을 보관하였습니다. 그 땅 속에 보관하였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그 땅 속에서 보화를 꺼내어서 필요할 때 사용하기도 했는데 유대인들은 돈을 저축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대지이다, 땅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쟁이 많은 나라이다 보니까 이 지상의 모든 장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중품, 보화 같은 것들은 땅 속에 감추어 두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감추어 뒀던 보화를 누군가가 먼저 발견할 때에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보화를 만약 누군가가 발견했을 때 그 발견한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하프 퍼센트, 한 50% 정도의 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또 땅 주인에게도 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도 하는 그런 풍속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그런 유대인들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상황에서 누가 여러분 보화와 보석을 땅 속에 감춰두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배경 속에서는 이게 이미 있었던 상황을 염두에 둔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보화와 같고 값지고 귀한 진주와 같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길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보화와 진주 같은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에도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라고 합니다.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농부가 발견합니다. 또 진주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여기 보화가 귀하고 값진 것이지만 밭에 감추어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절대로 모릅니다. 진주는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것이지만 숨겨져 있을 때는 그 진주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 발견되어져서 결국 보화가 보화가 되고 진주가 진주가 됩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어떤 것이 진짜 진주인지 아마 그것을 잘 못 발견할 겁니다.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하는 순간 그 가치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소유하죠.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을 때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서 소유하게 됩니다. 여기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강조하고자 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보화를 발견한 농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 공통점이 뭐냐 하면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보화의 가치를 알고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결국은 보화를 얻고 진주를 얻는 놀라운 소유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치를 모른다, 가치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보여주어도 알려주어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겁니다. 1947년 어느 봄날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제 사막에 이렇게 다니면서 유목을 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근데 이들 중 어떤 사람이 사해 북서쪽에 그 동굴을 지나가다가 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양을 찾기 위해서 주변을 이렇게 살피다가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굴을 발견하고 난 뒤에 그 동굴 안으로 혹시 양이 숨어 있나 돌을 던집니다. 근데 그 동굴 안에서 쨍그랑하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항아리가 발견이 됩니다. 그 항아리 속에 무언가 있을까 생각하고 항아리 속을 살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 한 개가 아니고 최소한 10개 이상의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를 일일이 그 안을 살펴보았는데 9개의 항아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 항아리 안에서 이 두루마리에 무슨 이렇게 글이 쓰여 있는 가죽으로 된 그런 두루마리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가죽이 탐난 이 베두인 유목민이 그 가죽을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항아리와 함께. 그리고 그 가죽으로 가죽끈을 이용하여서 신발을 만들기를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신발을 만들지 않고 그냥 그 두루마리를 집에 이렇게 그냥 보이는 곳에 이렇게 방치하여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던 한 고고학자에게 이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성경 사해사본입니다. 1947년에 발견된 이 성경의 사해사본은 지금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사본이 되어집니다.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 그 가치가 보물과 같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보물과 같은 것도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그냥 한낱 쓰레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이 그렇습니다.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 천국은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화와 진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보화와 진주와 같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소유한 자, 정말로 여러분 보화와 진주를 내 삶에 소유한 자는 이 땅에서 그 보화와 진주로 말미암는 가치 때문에
여러분 그 삶이 놀라울 정도로 반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화와 진주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와 진주가 되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아무리 노력하여도 해결되어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누구든지 마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이 은혜,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에 달린 하나님 나라의 복은 금과 진주와 같고 보화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구원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그 천국의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복은 가치를 알고 발견한 자에게는 보석과 같고 진주와 같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하고 진주로 알고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속에 보화로 진주로 믿고 소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객관적 분명한 증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래서 그 발견한 보화를 이제 누리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 소유한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우선적인 증거가 있다면 풍성한 기쁨입니다. 정말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에 누려지는 사람, 그 안에 경험되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복음이 경험되어졌는가를 알 수 있느냐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삶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척도입니다. 근데 그 기쁨은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는 기쁨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기쁨으로 일상의 삶을 승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분은 기독교를 희락의 종교, 희락의 그 열매를 가장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선택적인 덕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다. 그렇게 기쁨을 신앙의 본질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표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화로 믿고 소유할 때 우리 속에 필연적으로 기뻐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주장을 동의합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보화로 소유하고 계시다면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울증에 걸릴 수 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내 삶이 우울함의 지배를 받고 있다. 내 삶이 여러분 어떤 이런 세상의 어두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빛이 있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보화로 믿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면 지금 내 안에서 가장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기쁨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소유함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을 약속하였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라고 하잖아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쁨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객관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바울은 기뻐했던 이유가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관계의 기쁨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동거의 기쁨, 연합의 기쁨, 교제의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내 삶을 지금 돌아볼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내 안을 먼저 들여다보고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는가를 먼저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합니다.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사가 내 안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짜증이 반복되어지는 삶, 불만이 반복되어지는 삶, 여러분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삶이 반복되어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닙니다. 그는 마귀에게 속한 삶이고 죄악에 속한 삶이고 세상에 속한 삶입니다. 내 안에 보아이시고 진주이신 주님이 내 안에 소유되어졌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필연적으로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가치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 삶에 기쁨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 말에 기쁨이 있고 내 얼굴에 기쁨이 있고 내 삶에 기쁨이 있고 내 관계에 기쁨이 있는가가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나의 현 주소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보아이신 예수님, 진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동거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소유함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종교적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동행의 관계, 연합의 관계 속에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 통치를 받으면서 동행하면서 누리는 기쁨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안에 더욱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값진 소유를 위하여 먼저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다 팔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44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에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삽니다. 여러분은 팔아본 경험이 있는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의 삶의 출발점은 이렇게 판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기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그 파는 것을 자연스럽게 결단하죠.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겼던 소유했던 것들이 팔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파는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기로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얻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입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던 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자기의 것들을 팔아본 경험, 내려놓은 경험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화를 발견한 농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전부라고 생각하였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은 이유는 더 상위의 더 좋은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 덜 좋은 것은 자연적으로 여러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오히려 감사가 되고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사고 값진 진주를 사는 것은 결국 거룩한 투자를 위한 결단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소유한 자들,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을 돌아보게 되면 전부 이러한 탄 것에 대한 경험, 내려놓음의 경험들이 필연적으로 삶 속에서 증거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믿는 척 했는가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면 포기할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 포기를 알고 포기를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럼 믿음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릴 때 가장 스타팅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포기가 있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요구한 것이 뭐냐면, 야, 너 고향을 떠나, 너의 아버지를 떠나, 너의 그 땅을 떠나, 지금까지 그가 누려왔던 모든 세상의 것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놓을 것 결단을 요구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비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투자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지금까지 여겼던 것들을,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 반드시 요구가 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무대, 그의 삶의 장소는 갈릴리 호수였어요. 매일 갈릴리 호수로 아침에 출근해서 고기 잡고 저녁에 퇴근하는 그곳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침에 빈 그물을 호숫가에서 수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못 잡은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죠.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그 그물에 힘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를 포기하고 그리고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강제적으로 너 이거 포기해야 돼, 강제적으로 명령하진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직장을 포기하라 말하진 않아요. 가정을 포기하라고 말하진 않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장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삶의 일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분명히 우리는 또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선순위로 투자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투자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적인 기준과 가치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먼저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율법사가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은 결국 뜻을 다하는 것이고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여기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100%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자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가정의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일터로 돌아가서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지 않을 때 마음은 반드시 빼앗김을 경험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의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 여러분, 그 마음 속에 계신 주님께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속에 주님께서는 먼저 복을 경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마음에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주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에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을 하면서 그 복은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천국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주님께서 여기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고, 그 복은 마음에 임하고 그 복은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 말씀을 합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가운데, 만약 우리 속에 믿음 생활을 한다 할 때 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차지하고 있는 헛된 세상의 욕심들을 하나님 우리가 비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먼저 돌아볼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여러분, 내 안을 들여다볼 때 지금 나는 어디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내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내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 그것은 진주와 같고 보화와 같은 그 놀라운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속에 통치하심으로 누려지는 그 하늘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는 발견이라는 단어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였고요,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46절에다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화와 어떻게 진주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도대체 그 가치를 또 아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자들, 누리는 자들, 우리의 어떤 예민한 관찰력의 결과일까요? 우리의 어떤 정성 때문일까요? 보석이고 진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마음에 믿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결단일까요? 어떤 나의 우연한 선택일까요?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은 나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임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나는 과연 믿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임임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잘 보시면 순서가 은혜, 믿음, 구원입니다. 은혜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내게 발견되어진 겁니다. 내가 안 것이 아니고 내게 알려진 겁니다. 내가 들은 것이 아니고 내게 들려지게 한 것입니다. 보석 같고 진주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의 우선적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주권자로서 일을 하실 때 은혜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반복하여서 은혜를 강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선 공평하게 은혜로 일을 행하십니다. 세상은 모든 것들이 그 사전에 컨디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퀄리피케이션이 반드시 요구되어지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에게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을 보지 않고 은혜로 공평하게 누구에게든지 보석 같고 진주 같은 천국을 소유하도록 일을 행하십니다. 일단은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와 노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주시고요, 어린 아이에게도 노인에게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레이스의 차별도 없습니다. 흑인에게도 백인에게도 황인종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예고가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밭을 갈던 자가 보화를 발견한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은혜를 주겠다, 만약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은혜를 준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항상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임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과 관계하셔야 됩니다. 묵상을 하다가 은혜가 올 수도 있고요,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가 올 수도 있고요, 기도를 하다가 은혜가 올 수도 있고요, 차를 운전하다가도 은혜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의 은혜는 우리의 IQ를 뛰어넘고 노력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권자로서 은혜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요,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그것은 비밀의 영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나이에 아주 나이가 어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다 들어서 또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때가 다 달라요. 근데 그 때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은혜는 각각의 사람에게 분명히 역사하고 그 은혜가 역사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그 사람은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여러분, 주권자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은혜로 일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배우잖아요. 한번 꽃을 보세요. 계절마다 다르게 피고 다르게 피는 꽃은 개별적인 아름다움이 다 있잖아요. 이른 봄이 되면 여러분 피는 그 벚꽃과 개나리꽃을 보면 짧지만 그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어요. 여름에는 또 여러분 장미꽃과 우리 정원에 있는 수국과 같은 꽃이 짧지만 피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또 있어요.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와 국화와 같은 꽃들이 피고 그 안에 아름다움이 또 개별적으로 있어요. 겨울이 되면 또 여러분 뭐 포인세티아 같은 꽃들이 또 피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보아이시고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값진 보화와 진주를 소유한 자로서 구별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안 사람, 발견한 사람, 깨달은 사람, 소유한 자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된 삶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증명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합니다. 보화와 진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순간 가치관이 변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고백하죠. 이게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진주로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주인으로 내 안에 인정하고 그 다스림과 그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 드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보화 되시고 진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그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선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선택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복음 중심인가 아닌가를 알아요. 우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가치로 여기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해 가야 돼. 아이비리그 가는 게 최고의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그 기준과 가치에 의하여서 어떤 학교를 가든지 감사하고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일터를 다닐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물로 진주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별된 삶의 기준과 가치가 있어야 돼요. 속여서는 안 돼.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돼. 남에게 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돼. 사기치거나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근면하게 일을 하면서 얻는 기쁨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화로 진주로 여긴다면 그 기준과 가치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보화가 있고 내 안에 진주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삶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소유는 하지만 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한국에서 신방을 하는데 어떤 분이 아주 고생해서 큰 집을 장만했고 드디어 이제 제가 가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겨울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집안이 너무 추운 거예요. 이 보일러 온도를 좀 올리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이게 지금 온도를 올린 거예요. 기름값이 아까워서 보일러를 겨울에도 잘 안 떼는 거예요. 또 여름에 신방을 갔더니 너무 더운 거예요. 이유는 이 전기세 때문에 이 에어컨도 아끼면서 아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궁색하게 사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주었지만 그것을 누릴 줄 모르고
빈곤하게 궁핍하게 삶을 구차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는데 그 보물의 삶을 우리가 부흥성하게 누리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누림이 없이 여러분 옹색하게 궁색하게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속에 안타까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풍성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를 주셨고 그 보화 속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은혜 안에서 누려지는 그 풍성한 삶이 복음의 삶이요, 그 풍성한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화요 진주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요 진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우리 속에 풍성함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삶, 복음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누려지셔서 우리의 생애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화와 진주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고 풍성함이 회복되어져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보화요 진주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믿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기쁨의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송